오늘 구약성경 30번째로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기 중심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요, 어느 면으로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불만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그런 것은 거의 우상 숭배와 가까워서, 너희가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내게 예배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살펴 준 것이죠. 오히려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지만, 별들의 형상, 여기에서 이 식굿과 기운, 너희 우상들 또 신들의 별 형상 나오는 것은 1월 성신, 특별히 별들의 신을 섬긴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그 신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별들의 신에 이와 같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정확한 단어는 아직도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마 별들 신의 이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상에 빠져 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우상에 빠진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쫓겨나가게 할 것이다. 결국 아모스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처럼 이와 같이 정난하고 대범하게 말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상당히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웬만큼 책망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싶으면 10가지 잘못했는데 한 5가지 얘기한다든지 6, 7가지 얘기하고서 나머지 그런 것들은 잘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다 그야말로 쏟아낸 그런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수십 명의 예언자가 있지만 아모스처럼 정난하게 그 모든 것을 선포해서 토해낸 그런 선지자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슨 청문회나 그런 거 하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해도 되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청문회의 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은 그것이 100% 모든 인생을 사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모스가 모든 선지자의 대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 중에서 최상의 선지자가 아모스는 아닙니다. 다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다 얘기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는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모스가 돼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세아처럼 고멜을 아모스하고 살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을 품어주어서 사람이 사랑하면 회개합니다. 그러나 징계할 때는 회개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돌이켜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모든 암의 근원을 다 뿌리 뽑아가지고 깨끗이 치료해야죠. 그러려면 이제 아모스처럼 깨끗이 하는 것이고, 허물 있고 죄 있고 추하고 더러워도
그러니까 그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치다가 왔는데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주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한다. 그런 품어주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합니다. 사랑할 사람은 열심히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아모스처럼 정직하고 진실되이 그 사람의 뿌리를 파헤쳐서 완전히 회개시키는 것이죠. 사람이 근본적인 회개가 있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거짓 회개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뿌리가 뒤집어져서 온전한 마음이 될 때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보면 저자는 아모스는 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드고아의 목자 중의 하나다. 그래서 아모스 아버지 이름이 안 계세요. 가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뭐 별로 유명한 집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범한 가문이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집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난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뒤에 7장 14절이죠. 14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 시카모라는 그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가 아니라 잎사귀는 뽕나무인데 돌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를 재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도 치고 과수원도 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중산층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고, 또 1장 1절에 나오는 목자 중에 하나라는 그 목자가 노케드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노케드는 상당한 그런 그 많은 양을 치는 그런 그 목장주죠.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노케드라고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는 먹을 것에는 별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진 자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기가 웬만큼 생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을 정직하게 다 선포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아모스의 활동은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제국이 이제 나누어져서 남북왕국이 되고, 그 남북왕국은 분열한 이후에 삼류국가로 치달려갔는데, 그 이후에 남북왕국이 번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고 남왕국은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그야말로 놀라운 번영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여로보암 2세의 탁월한 지도력에도 영향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 국가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저 먼 동북지방에는 그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간섭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연약한 그런 시대입니다. 중간시대, 제3차 중간시대로 완전한 통일 제국 시대가 형성이 안 된 때가 이집트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제국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간섭이 없어서 번영하고, 남왕국도 마찬가지 그런 주변 정세 가운데 번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강합니까? 어떻게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만만한 것이 일본이니까, 일본이 아베 수상 이후로 최대의 그런 그 지지율과 번영을 일으켰어요. 그 전에는
그 일본에 살아도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인 침체기였습니다. 오늘날 그 아베 수상이 여러 가지 사학 비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도쿄도 의원들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그런 정치적인 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이 최대의 지금 몇십 년 이래로 강성한 그런 시대. 그럼 주변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때는 우리가 몸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모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그 시대에는 국가의 그런 위대한 번영을 일으켰는데, 그건 지도자의 탁월함도 있지만 주변 국가가 연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최대의 번영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영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존심이 생기고 물질적인 풍요가 생기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이 아모스가 2750년 전에 쓰인 세계예요. 참 그 2750년 전에 한반도에서는 참 아직도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오늘날 21세기 자본주의 현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적된, 국가의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국가의 부흥과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하는 사람이 그 당시 대외 무역을 하는데, 무역하는 사람이 아수르의 세력이 약하면 아수르에서 돈 벌어 올 거 아닙니까? 이집트가 연약하니까 거기에서 국제 대로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돈 벌어. 그러면 무역의 역량,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오는 것이죠. 이 아모스처럼 득와에 있는 목자들은 양이나 치지, 그건 국제 영향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을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를 양을 수출을 하겠습니까? 호주처럼 양 털을 깎아서 무슨 양털 이불을 그렇게 만들어서 팔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농업이나 목축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그 당시 혜택을 크게 못 누리고,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유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고 나면 돈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은 여전히 양을 치는 사람이나 농사 짓는 사람은 돈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땅을 사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국가의 번영과 더불어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불균형, 부의 불공, 분배라는 그런 개념이 이 당시에 특별히 없었겠습니다만, 자기가 돈 벌었는데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상공업을 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어마한 부자가 됐으니까 돈이 없이 예전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모스는 이런 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딱 하니까 당시에 돈 벌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에 편중이 됐지만 좋아할 까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아마샤가 거기 이제 제사장이었어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라.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드고아는 유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유다 출신인데 왜 이스라엘 북왕국에 와서 그와 같이 심판 그리고 안 좋은 비판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느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냥 떡이나 먹으며 살지, 이 베델 왕궁이 있는 이 베델과 다는 거기에다가 성소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큰 도시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듣고 아모스는 그런 압력이 종교적인 핍박이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제사장 무리에 대해서 아모스가 또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한즉 너희 집안은 망할 것이다. 너희 아내는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죽고 모든 너희 땅은 다 빼앗겨서 없어지고 사로잡혀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언자가 말씀을 할 때는 그냥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 비판적이고 심판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지 알지 못. 그것이 거짓말하는 예언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나서 좀 기다려보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진짜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제 밝혀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큰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들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대결했을 때도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쥐고 가는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와 같이 자유를 줄 것이다. 그 해에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모스는 이와 같은 저항하고 열심히 전했습니다만 오래 사역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그 사역의 길에서 물러납니다. 내용 개요를 보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그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의 모압, 암몬, 두로, 가사모와 같은 6개의 그런 도시국가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하는데 그 심판 예언의 완전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인 공통사항은 연약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심판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모스는 약자에 대한 그런 옹호자입니다. 약자를 억울하게 하고 그들을 괴롭히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그 당시 사회적인 부자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부유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와 파멸에 대해서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모스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즉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비판적인 얘기하는 것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니까 좋은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얼굴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것은 기쁘죠.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마음이 전해져서 예레미야가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심령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불길처럼 이제 타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 하는 것처럼 말을 안 전할 수가 없다. 예레미야는 연약한 심령임에도 끊임없이 증거했고 아모스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모스는 좀 배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서 말씀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그런 데모대라든지 어디에 가지고 제일 앞장서 가지고 막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강한 투사입니다. 사람마다 이 성격이 좀 틀리죠. 아모스는 굉장히 이런 강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종교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든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뭐 그런 것을 하려면 상당히 그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런 경제적인 그 불균형이 있고 많은 재물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부에 대해서 올바르게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가진 돈을 가지고, 이 8세기 때에는 대토지 소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를 시작했어요. 뭐 일부러 빼앗았다는 것보다는 가난하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내놓으면 그것을 부자들은 부담 없이 그것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서, 그것이 조금 이후에 생긴 이사야의 메시지에 보면 토지에 토지를,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그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대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사야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상거래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그런 밀을 팔지 않고 못 먹는 잿밀을 팔고, 또 저울 그런 것 추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그 곡식을 사들일 때는 무거운 추를 해가지고 많이 받고, 팔 때는 가벼운 걸로 해서 적게 팔고, 그래서 온갖 부정직한 상거래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풍요함을 얻는다. 그리고 그 풍요함을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이제 드린, 안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나는 못 받겠다 하는 그 선포를 아모스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경제 부흥과 활력을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토지나 가옥의 매매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계부채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슬어서 큰 문제가 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그런 경제 지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집을 사고 팔아야 감사원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너무 참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집이 팔리지를 않아. 오늘 감사원금도 못 내죠. 그런데 집이 팔리는 것도, 아니 지금 지난번에는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번에 1억 주고 팔았어요. 9천만 원이 남았어요. 아니 그러면 감사원금을 좀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자기가 9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도 있지만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함으로 교회에 엄청난 헌금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부흥과 또는 각종 건물을 사는 그런 현상들이 수십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전 사회적인 현상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2천만 주고 팔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1억 주고 팔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 딴 데는 사람 다 옛날에 강북에서는 1,000만 원 주고 10년이 지나도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강남에서는 1,000만 원 주고 살면 몇 년 지나면 1억, 2억이 돼요. 10배, 20배로 그렇게 번영이 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투기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럼 강남에서 그렇게 비싸게 팔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세워놓은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유했어요. 아모스가 이제 이 전체적인 한국 경제나 그런 주택 거래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다
일일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볍게 보면 그런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일확천금과 같은 풍요함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대규모의 그런 지역에 소위 말해서 1,000만 원 주고 수없이 집을 10채 20채 사서 몇 억씩 파는 아파트로 건설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모든 재산을 박탈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심판하시다. 이 아모스 메시지를 보면 20세기 이 2750년 전의 선지자, 그 놀라운 20세기 그런 그 경제 현상하고 흡사한 것이 있어서 참 기가 놀라운 그런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바르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아마 그런 것을 오늘날 이 한국교회 현상에 좀 비추어 보면 그때 한국교회가 그런 거에 대한 바른 지침을 했다면 오늘날 많은 약한 사람과 사회적인 정의를 외친 사람이 아마 교회 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바른 메시지를 교회가 전했구나 해서 사회적으로 큰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찌 다 일부 교회나 주의 종들의 잘못만으로는 돌릴 수는 없죠. 사회의 그런 경제 번영과 따오는 현상인데, 그런 속에서도 아모스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더라면 신뢰받는 교회가 훨씬 더 될 가능성은 크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50년 전에 아모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아마샤가 여기서 나가라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모스의 사역이 길지 않은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오래 그 사역 못합니다. 오래 어쨌든 순교했다는 말은 없는 거 보면 그냥 뭐 뽕나무 치고 그 양떼 키우면서 은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에 있는 그 얘기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 잿밀이죠, 팔자 하는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월삭도 지키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부정직하게 돈을 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한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다. 그러므로 아모스의 환상 7장부터 9장까지 보면 아모스가 이제 5가지 그런 환상이 나오는데, 황충의 환상이 나오고 불의 심판이 나오고 그러는데, 메뚜기가 갉아먹으면 남은 것이 없고 불타버리면 남은 것이 없죠.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심하게 심판하지 마옵소서. 그러자 이제 다림줄을 내려서, 플럼 라인이라고 다림줄을 내려서, 다림줄을 내린 후에 벽돌을, 담을 세울 때 이렇게 나온 것은 톡톡 밀어놓고 또 안 밀어진 것은 거기를 쪼개가지고 반듯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 심판은 여름 과일이 지나면 이제 끝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꼭 신속하게 다가올 것이고, 또 기둥머리 환상처럼 기둥머리가 쳐서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올바르게 살아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못한 이전 것에 대해서도 적게 얻어먹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치료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가고 경제활동을 나만 거슬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오늘 또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모든 것이 흘러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혹시라도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런 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예수님 믿겠다는 그것이 곧 교회의 힘입니다. 그건 수십 년, 100년 지나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런 교회의 참된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